전 세계 식구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01년 5월 27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밀링고 대주교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축복을 받았죠. 제가 축복을 받고 집에서는 저 미쳤구나 지아가 정말 흑인도 모자라서 71살이나 먹은 3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다니 저 아이는 아무래도 호적에서 파내야 되겠다. 이러고는 집에 오기만을 굴뚝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그러고 났는데 2달도 안 가가지고 또 결별했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한국 미디어까지 난리가 났으니 그때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갈 데도 없고 이태리에서 저는 살았거든요. 근데 이태리에서도 이제는 너무 유명세를 타갖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태리에서도 살 수 없고 그러니 제가 너무나 막막해가지고 이거 죽자니 하나님이 불쌍하시고 이럴 때 자살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답이 없다. 그러고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야 순교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밀링고를 위해서 가톨릭 복귀를 위해서 한번 내가 생명을 걸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주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한복을 입고 한국을 향해서 참부모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 엄마도 살아계시고 그럴 때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향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 목숨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안 가져가실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단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단식을 시작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도 알리고 단식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200명씩 300명씩 모이니까 기자하고 일일이 인터뷰를 할 수 없고 기자회견을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3일 이내에 밀링고를 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밀링고를 내놓을 때까지 나는 단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3일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간간히 기자들이 와갖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지? 이제 저 또 대답을 했죠. 이렇게 굶어서 단식하는 것은 더 요요 현상 때문에 살이 찐다. 내가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이 짓을 하겠느냐. 그래서 일주일이 넘으니까 이건 진짜거든요. 그때부터 로마 바티칸 광장에 기자들과 사람들이 새벽 6시에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돌팔매질이 말도 못했지요. 돌을 어디서 이렇게 주워다가 던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교황청에 보디가드가 딱 나와서 저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10일이 지나고 이제 20일이 가까워 오는데 이때 기도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청평에서는 루시엘이 복귀된 천사로 됐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가끔 나타난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당신이 뿌려놓은 이 교황청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 루시엘 당신이 축복을 받았다 하니 절대 선정되었다 하니 당신이 한번 이 일을 마무리 지어보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21일째 되는 날 저하고 대주교님하고 이제 결별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호텔에서 만났느냐? 아르칸젤로 호텔에서 만났어요. 아르칸젤로가 루시엘이잖아요, 루시엘.
교황청 바로 앞에 있어요. 알칸젤로 호텔에서 만나갖고 결별 선언을 하고 제가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대주교님은 들어가면 죽겠더라고요. 마지막 만남에서 인터뷰를 창가에서 하는데 나는 우리 대주교님의 결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쟁터에 가는 남편을 붙잡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의 풍습에 따라서 우리 대주교님이 미션을 위해서 교황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축복은 영원하니까 미션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기도할 것이다. 두고 보시오. 그러고 이제 끝내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난리가 났죠. 어제까지 늑대였다가 순한 양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너 지금 이제 유명세를 탔으니까 아무나 골라 잡아서 결혼해도 좋다. 이러고는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두고 보시오.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영계에 가서 만날 생각을 하고 그분의 미션으로 해서 평생을 기도할 것이니 두고 보시오.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5년간을 잠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촛불을 꺼본 적이 없습니다. 12시부터 5시까지 5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적같이 밀린고 대주교가 교황청을 탈출해서 천정궁 입궁 대관식에 왔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쯤 되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년을 걸려서 밀린고 대주교를 탈출시켰는데 이것은 교황청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잘 아시죠? 그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제가 게을리 기도를 하면 아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호통을 치시는지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교황청을 복귀할 수 있어! 이러시고 막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없이 5년 동안 해갖고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살아오고 우리는 전 세계 다니면서 메리지 프리스트 나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결혼한 신부들이 정신병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황청을 탈출해서 결혼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 신부들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복음을 전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선도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저희들의 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잘 살아오다가 우리 대주교님께서 잠비아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제가 막 죽기 살기로 대주교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나옵니다. 거의 죽을 고비를 겪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대주교님은 누가 보나 이분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수치들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게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죠? 그런데 보세요. 저기 걷는 거를. 병원을 자꾸 드나들고 너무나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또다시 나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스가 차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계속 뭐만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계속. 가스가 너무 차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제가 이기성 원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고 정성팀이 와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해가지고 배를 빼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살아났죠. 안수하는 날부터 3일이 걸리는데 이게 방구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저는 반드시 이번에도 또 일어나셔서 걸으실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정성팀이 보고는 정확히 찝었어요. 어디가 아프냐?
이 매일 허리가 아파갖고 이렇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허리 아픈 것을 딱 짚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늘 아파가지고 캑캑거렸는데 그 목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틀림없다. 이거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느냐면 10일 정도 걸렸어요. 5년에서 1년에서 지금 10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엑스레이 찍는데 혼자 앉아서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여사님들이 놀러 오셨는데도 반갑다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이지요. 여러분의 사랑이고 천시원의 기적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분의 연세가 94세입니다. 근데 거의 죽어갈 때만 되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살아나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 5년에서 1년, 1년에서 10일. 그리고 정확히 찝어내고 있다는 사실. 이 천시원의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식구 여러분, 정말 병마에서 시달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것은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비행기 값 아끼지 마시고 이거 청평 천시원에 오셔서 이 병원과 하나 되셔서 이렇게 하면은 많이도 안 했어요. 10분, 15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히 나섰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제일 궁금한 것은 밀린고 대주교님의 그 동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잠비아에서 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법적 투쟁을 해갖고 이겼다고 그랬죠.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집은 수녀들이 살던 집이에요. 이곳에는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서 보니까 십자가가 나무마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진이 여기저기 걸려있고 주방이고 어디고 우리 집에 아름드리 망고나무가 한 10대 개 정도 되는데 나무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 영이 움직이는 걸 봤고 밤에 보는 경비가 학교에 하나 여기 병원에 하나 있는데 작작공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귀신들이 막 하하거리고 웃고 울고 이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이 실제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도 봤대요. 어떤 경비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으로 이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황 분원장님과 함께 성령을 뿌리고 그 다음에 터신 회원서부터 이 회원을 했습니다. 기적같이 아무 일이 없어요. 오늘까지 아무 작작공 소리, 우는 소리, 귀신을 봤다는 소리, 그런 소리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시원의 위력이 분원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십자가만 달아놨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 근처는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이 많습니다. 귀신을 다스릴 수 있고 영계를 호령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언제든지 아버님의 영광과 참부모의 우상이 만천하에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주교님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축복도 받았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학상을 축복을 시켰는데도 신문 한 줄 안 나더니 밀린고 대주교를 축복시키고 나니까 전 세계 미디어가 떠들어대는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미디어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되새겨주는데 한 번은 이태리에서 어떤 유치원 방송인데 7살 먹은 여자애기가 엄마 나는 쟤를 너무 좋아하는데 말이야 쟤가 내 마음을 몰라줘. 엄마 어떡하면 좋지? 내가 아무래도 쟤네 집에 가서 단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아기가 그 어린이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가 아니야. 그것은 마리아 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는 할 수 없는 것이야. 자꾸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대주교님이 움직일 때마다 대주교님의 이름이 나갈 때마다 레버런 문호부터 축복을 언제 받은 밀린고 대주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상기시켜 준다는 거. 이거 하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한 번은 영계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가 너무 미디어한테 시달리니까 저 사람 맨 글 쓰는 거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쓰니까 하지 말자 이랬는데 당장 영통인을 통해서 메시지가 왔어요. 영계에서 육신도 없는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당신들은 모른다. 당장 인터뷰를 해라. 그래갖고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레버런 문호로부터 축복을 받은 문구가 빼놓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만 오면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세례요한 사명으로서 참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부모님의 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우리 대주교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만 오면은 이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식구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이번에 또 출국 금지 명령을 어떻게 외무부에서 낼 수 있습니까?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이에요. 티켓팅을 하러 갔더니 여권을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가만히 있습니까? 정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서 3, 4분 안에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다 딱 넣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적을 하는가 봐요. 즉각 전화가 왔더래요. 왜 이런 거를 냈느냐. 알다시피 우리 대주교님은 지금 출국 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출국을 못하고 있다. 이러니까 미디어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간지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 다음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적이 무엇이냐. 전교에서 출발할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이 사람 출국 정지된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직업은 선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선원이라는 거예요. 선원. 그래서 제가 이분이 성직자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나오는 대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일을 보니까 1930년 2월 13일인데 2월 1일로 돼 있어요. 마치 제가 우리 대주교님의 영주권 그리고 대주교님과 저와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분은 확실합니다. 이거 여권 보십시오. 옛날 여권. 생일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더니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입국을 하니까 이제 외무부에서 바깥 뒤집혀서 수많은 미디어들이 난리가 났었죠. 한국에 도착하니까 외무부에서 딱 뜨지요. 그럼 외무부가 누구예요? 대사관이죠. 대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 대사가 또 전직 대통령 루피아 반다 대통령과 제가 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대통령 생일에도 초대돼서 가고 대통령 직무실도 저녁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청와대를 가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런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몸이 아파갖고 UPF 활동을 도와주지 못하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늘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했죠.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도. 요분의 아들이 대사로 왔어요. 잠비아 대사. 사과를 안 할 수 있어요. 외무부의 실수니까. 그것도 있었고 또 우리 친분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대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호명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참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대주교님 여권이 아니지요? 딴 사람 여권이지요? 이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요. 한국 들어올 때마다 문제고
다른 나라 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여권이라고는 전 세계의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주교님에게 하나도 지장이 없이 우리가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새 여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잠비아는 꼭 낮 3시서부터 6시까지가 천심원 기도하고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은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참석은 못했지만 천심원하고 연결을 해서 줌으로 이제 하고 그 이외로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비켜나가요. 모든 것이. 이번에도 또 와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참부모님의 영광, 그리고 또 참부모님의 위상과 한 가지 더 보태서 천심원의 위력,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역사가 됐습니다. 천심원 부흥회팀, 기도팀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서 안 보내주셨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안수를 했는데 3일 만에 이것이 모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아픈 데를 평소에 아팠던 데를 딱딱 집어서 이게 허리가 아프면 걸음이 안 걸어져요. 다 아시죠? 허리가 아프면 다리로 내려오는 거. 그래 걸음을 못 걸었는데 이렇게 앉아 세우면 쓰러졌어요. 그냥 이렇게. 앉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병원에 와서 안수 받고 정말 그 여러분들의 참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앉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을 정도가 됐고 자기 혼자 일어나서 움직일 정도가 됐고 손님을 또 더 똘똘해진 것 같아요. 더 똘똘해진. 정말이에요. 전에는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전에는 사람을 못 알아봤는데 우리 저 아주 사모님이 얼마나 그냥 대주교님을 사랑하시는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신호상이 뭐 대주교님 간병도 해주고 참 지금까지도 제가 이게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저를 부축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왔는데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알아보고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는데 더욱더 똘똘해지는 것은 어디였을까? 이거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고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천심원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잠비아를 복귀하는 데 써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천심원의 기도를 이번에 100일을 작정하고 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잠비아를 복귀할 것이다. 내가 생사를 놓고 복귀를 할 것이다.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나라를 와도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일이 없는데 이번에 오자마자 감기가 걸려갖고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발 좀 기침할 땐 쉬어라. 없는다. 막 이렇게 구박도 받으면서 그래도 하루를 안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40일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40일이 어제거든요. 기침이 싹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섭리를 이루어 갑시다.